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픔, 슬픔, 그리고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의 대장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프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슬프면은 결국에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무엇이더라고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지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죽음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갈등, 이런 것들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도 제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또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제 아버님도 제 장인어른도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또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은 너무나 슬프지만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부당한, 죽음의 절개놈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마음 졸이기도 하고 막 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속박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한다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많은 분들은 내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짓눌려 지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도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권능,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떠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 침뱉음도 겪고 그렇죠. 온갖 수치와 욕설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깊은 큰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그 공급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엘리 엘리야니 사박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부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그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 가운데 영광 중에 승천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너무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같이 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 세상 인류 가운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라면은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다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부활을 하신다. 여러분이 만약 부활을 하신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리즈 시절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리즈 시절이 궁금하고, 예, 우리 형님 리즈 시절을 제가 또 함께 보냈는데, 리즈 시절이 궁금한데, 예, 저는 안타깝게도 제 젊은 시절에도 이 몸매였습니다. 예. 부활은 영과 몸이 모두 다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이렇게 어떤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구원할 때 영혼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영혼을 위한 전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알려줄 때 몸이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리즈 시절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몸을 지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부활한 영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부활한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몇몇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제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요. 그런데 변화되셨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고서 중세의 화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하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방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문을 콱콱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런데 웬걸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느샌가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문을 다 걸어 잠궈 놨는데도 이 몸이신 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은 분명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찬란한 빛이 나고, 그리고 꽁꽁 걸어 잠근 문도 어때요? 문을 열지도 않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상처, 그리고 다리에 못 박힌 것들,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찌를 때 쭉 찌르고 피가 쏟아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창을 찌를 때 어떻게 찌르냐면요, 분명히 죽이기 위해서 이 창을 여기서부터 찔러서 심장으로까지 찌릅니다. 심장으로. 그러니까는 이 심장에서 피가 확 쏟아지는 것이죠. 심장까지 다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상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흔적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리시시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답은 분명합니다. 이 답은요,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하면은 흠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후광의 찬란한 빛이라면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것들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한번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다친 적이 있어요. 와, 흠이 났는데 이 평생 상처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왕에 막 너무 이게 가슴에 사무치고 막 이렇게 치게 되죠, 가슴을. 그런데요, 이런 몸도 정말 어린 아기의 그 새하얀 몸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체의 이 몸에 상처 자국이 다 남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난 이 상처 자국을 보고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당한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정말 자기들과는 다른 너무 신령한 몸이신데 근데 상처는 여전히 있어. 상처는 여전히 있어. 어떠실까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단순히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이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막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디서 죽었는지 몰랐던 친구가 웬걸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와. 뚜벅뚜벅 걸어와. 그렇게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살아 돌아왔을 때 만난 그 기쁨이었을까요?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에 3년이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도 너무 아까워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3년을 따라다닌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요. 저도 제 아내 1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겁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일들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요, 자신의 인생도 활짝 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었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남긴 채 이 피를 쏟으시며 세상을 떠난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까운 이 청춘 3년, 후회의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고향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들, 그 피 흘림은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확인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 예수님의 이 못자국, 예수님의 이 상처 자국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의미는 그 상처도 이겨내었다. 고통도 이겼다. 슬픔도 이겼다. 실패도 이겼다. 그 모든 갈등도 다 이겼다. 그래서 죽음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이런 못난 놈,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이 상처 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모든 질고를 이겨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졌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역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삶의 여러 질고를 이기는 자, 그래서 죽음의 절망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각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지요. 저희도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성찬기를 돌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거칠고, 어떤 분은 정말 주름이 많이 피어져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다르고 달아서 이렇게 핏줄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 항상한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손가락 모두가 온전치 못하여서 떡과 잔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성찬기를 돌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그 자국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도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신 후에 일으키셨습니다. 그에게 달리다꿈 이렇게 말씀하니 그가 회복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을 잡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 7별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7은 완전수라서 온 세계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교회로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로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그리고 그 하늘에 계셔서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 죽음을 이기신 그 손, 모든 질고를 아시고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그 모든 질고를 넉넉히 이기시는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달리 닦고마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